우리 햇님 달님 별님 나와서 해야 되나? 오, 기다리고 있었구만. 사진 찍어줬어요. 햇님 달님 별님. 무슨 노래 할 거예요? 에스겔에 가면은요. 엄마와 딸은 영원한 아이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감정과 기억과 아픔들을 만져주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힘, 사람의 조직,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완, 사람의 교육,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저는 제가 에스겔 선지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을 돌보는 목회를 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47장은 새 성전 환상이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2개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스룹바벨이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키고 리모델링하고 크게 해서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어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주 70년에. 그런 다음에 성전이 들어서지 않아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새 성전 환상이 보여. 새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 동문을 통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목 위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고 수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닿는 곳곳마다 전부 살아나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이 흘러가서 닿는 곳곳마다 만물이 소성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소성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에 부어지잖아요.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에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죠.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폭풍 내지는 태풍 같은 이런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창조 행위가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급한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불의 혀처럼 불이 갈라지는 혓바닥에 날름거리는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 위에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다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전부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샬라샬라가 아닌 이 사람들의 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낮인데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낮 술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도 무서워서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 문 잠가놓고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낮인데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요엘서에도 약속했고 에스겔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이렇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 스가랴서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성령을 때가 돼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드러내죠.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찔림이 날카로운 비수에 팍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날카로운 비수에 확 찔리면 악 소리 나죠. 그리고 쓰러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모든 심령들을 찌르니까 그들이 악 하면서 전부 쓰러지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를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가슴을 치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사렛 목수 아들이에요. 갈릴리의 선지자지,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성경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부 만졌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 목수 아들이지 예수가 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생각을 좀 바꾸라. 예수는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고 목수 아들 맞지만 그 목수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이 진리를 바로 갖도록 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데서 돌이키도록 해라. 예수에 대한 생각을 고쳐라. 회개하라. 바르게 가지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우리들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박애주의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어떤 이 유대교를 창시한 이런 존재, 그리고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비슷한 이런 레벨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한 계시자예요. 신을 계시한 진짜 신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고, 그런데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하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갖도록 해.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의로워가지고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서 다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더러움 속에 이 부패와 타락,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부하고 바르게 살아도 절대 못 살아.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 배우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어요. 의인들이라면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너희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스스로 하면 돼,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백날 뭐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그리스도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분은 신이어야 됩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시편 한번 봐보겠어요. 시편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보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돈 갖고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그를 위한 속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전, 비용을 아무도 바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죄를 사함받을 속전을 돈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생명을 속량, 죄에서 꺼내는 이 값이, 생명을 죄의 저주에서 꺼내는 값이 너무 커서 아무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을 갖다 바쳐도 속전으로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지 못합니다. 온 하늘의 별들을 모아놔도 안 돼요. 예?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받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들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이 속량의 값, 속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을 죽인 거예요. 이토록 큰 대가를 하나님이 치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이 유대인들은 성경 갖고 있으면서 성경 율법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율법 따라 성경 가서 제사 드리고 죽음을 만지고 어린 양의 희생을 늘 지켜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성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참 성전으로 온다는 것도 모르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생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전부 살아나게 된다는 에스겔 환상을 읽으면서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 증거와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비수에 찔려가지고 비명을 지르면,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 죄에서 어떻게, 가룟 유다도 하나님 팔아먹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이 지금 죄를 범한 거야. 가룟 유다는 하나님 팔아서 죽였고, 그 함께 동조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해 죽였어요. 다 같은 범죄자들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그 죄에서 사함 받으려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5천 명이나 됐잖아요. 5천 명이나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전에는 네가 무슨 하나님이여, 나사렛 목수 아들이지 하면서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했다고 얘 거짓말한다고 전부 패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됐다.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하고 돌아와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잖아요. 뭐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자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카인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사울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냅니까 납니까 납니까. 가룟 유다도 멋쩍으니까 납니까 이러면서 물어.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모의를 하게 된 거야. 자, 22장 3절.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 들과 성경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유다가 약속하고 지켜 그러고 나와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이 될 때 그 기도하는 거 아니까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체포하게 되잖아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잖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자살이 방책이 아니고 회개가 방책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살인 강도 중에 양쪽 다 둘 다 욕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한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한편에 그 살인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잖아요. 한쪽에 이 살인마가 감동을 받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원수 살인마 이런 이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에 지옥 불구덩이에 가룟 유다가 던져지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던져지는 그러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의 어떤 큰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보다 더 큽니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몸을 뒤흔드는 사람이 떨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이 떨어지느냐? 예수를 안 믿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 불못은 누구를 잡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사탄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만든 그 형벌의 장소가 지옥 불못이에요. 지옥에 혹시 여행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지옥 갔다 왔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였는데 세상 모든 걸 다 누린 부자였는데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에 떨어졌더니 그거는 편의점에서 물 팔아 안 팔아?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야. 물 한 방울이. 불만 떨어지는 거야. 불만.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찾잖아. 물 한 방울.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만큼 마시죠? 어느 알아보니 지금 물 마시고 있어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우리 안에 생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축복을 예수 믿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고 마음을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감정을 적시고 우리의 의지를 적시고 지식을 적시고 이성을 적시고 우리의 기억들을 적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적셔서 씻고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심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이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나의 부정한 것들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사야의 입이 숯불에 지져져서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져가지고 태워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야, 저 사람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저 사람 저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리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다른 사람 다 지쳐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생수처럼 임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없고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이 임해서 이사야의 숯불처럼 우리를 이 부정한 것, 말에서부터 전부 부정한 것들을 태워서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바퀴가 오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졸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성령이 불로 지져버릴 거예요. 네. 좀 나를 좀 집중하세요. 나를 봐. 이 몇 분을 못 참고 몸을 비비 꼬고 그러는. 응?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돈으로도 되지 않고 철학으로도 되지 않고 과학으로도 되지 않고 가르침으로 되지 않고 설득으로 되지 않고 병원으로 되지 않고 교수수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능력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 기억, 슬픔, 아픔, 상처들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혈병으로 피가 아픈 우리 국간일사님, 그 아픈 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일 낮에 주저앉은 우리 강태하 일사님, 뭐가 어지럽고 주저앉은 그 힘이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손동현 장 폐쇄증 그것이 나가도록, 움직여 나가도록, 장이 움직여 살아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류계진 집사님 주방장
이 갑상선암 또 근육종, 육종암 주의 성령의 불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몸에 불필요한 이 암덩어리, 암세포, 이 핏덩어리들 전부 쏟아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연아 원산이 이 반수 이 마비 상태에 있는데 주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신경세포들이 내 이 모든 연결된 것들이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 하나님 재개발이 될 때에 꼭 필요한 그러한 건물이 준비되어서 치유하고 또 고치고 회복시키고 먹이고 돌보고 또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되는 이러한 교회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교회에 땅이 160평 준비되고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7층에 건물이 준비돼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독 치유를 갔다 온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밤에 잘 때도 계속 치유되고 이제 돌아다닐 때도 치유되게 하시고 이 동네에 술 마시는 술 아지트 그곳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들이 지배하는 바벨론의 그 아지트에 들어가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의 새같이 날아다니는 악한 영들에 잡혀서 또 빌빌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주인 좋아하는 이런 상황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미드바르 합창단이 제주도 가는데 가는데 아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오가는 교통편 아무 이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 갔어도 이런저런 환경이 안 맞고 그럴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은혜롭게 상황에 적응하며 이렇게 모든 이 일정을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즐겁고 유익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여행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계속하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뼈골수도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큰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힘내세요. 또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서 귀신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술 상황을 이기도록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로 띠를 띠게 해주시고 진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며 악한 영들이 모인 곳에 가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강화와 담담을 갖고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